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속에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 홀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예배가 예배다워지도록 도우신 줄 믿사오니 우리는 그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더 원합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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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 가운데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분별하고 깨우치게 하시고 그 믿음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고백되어지고 또한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며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예배 가운데 허락되어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삶의 처소 가운데에서 분주함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은혜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47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5쪽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셨다면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그의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허락하신 은혜로 계속하여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삶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인생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애굽 땅에 흘러넘쳤던 것과 같이 영향력이 끼쳐졌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 약하고 혼탁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족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을 비롯한 식구들을 이제 바로와 마주하게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고단했던 인생 여정을 바로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의 계획한 바대로 고센 땅에 람세스에서 목축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문은 이렇게 살 형편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해결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가뭄은 극심합니다. 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 요셉은 계속하여서 애굽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요셉은 이 애굽의 땅을 통치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통치를 통하여 애굽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또 배워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3절에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란 소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근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나라들까지 지금 이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때에 이미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곡식을 잘 쌓아놨다가 그 곡식을 팔아서 애굽과 가나안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물질들을 조금씩 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아야겠으니까 자신들이 소유한 물질을 가지고 와서 애굽 왕실 앞에 나와 우리 물질과 당신의 곡식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모아놨던 곡식으로 인해서 애굽의 왕실이 조금씩 더욱더 부유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7년의 흉년입니다. 결코 쉽게 이 흉년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흉년이 쉽게 극복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끊이지 않는 흉년으로 반복하여서 끊임없이 기근에 허덕이고 반복하여서 식량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나아옵니다. 우리 지금 죽겠습니다. 우리 좀 살펴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애굽 백성들이 먼저 요셉을 향하여 애걸복걸합니다.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물론 이 표현에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박함으로 애굽과 주변의 백성들은 곡식이 비축된 바로의 창고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곡식들을 관리하는 요셉을 향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좀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절박함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껏 물질로 나누어 주었던 요셉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끝나지 않지요. 사람들이 또 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요셉은 이제 곡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 또 다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하듯이 너희의 가축을 내라 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제는 물질을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와 곡식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양육하던 그 짐승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요셉은 참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짐승이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짐승들 그들에게 놔두면은 곧 죽게 될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사실 이 짐승들을 보존시켜 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곡식은 주기 위해 준비해 놨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곡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은 짐승들이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보관이 있습니다. 애굽은요, 여러분, 목축을 상대적으로 천하게 여깁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짐승들, 잘못되는 거, 죽게 되는 거, 그다지 크게 문제될 것도 없었을 거예요. 또 그들은 이렇게 목축에 대해서 귀하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셉은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하면서 목축한다고 하십시오 라고 코치를 했던 거잖아요. 바로 이 장면이 요셉의 보관이었던 것입니다. 분명 애굽 백성들과 곡식을 구하는 이들에게 왕실이 비축해 놓은 곡식을 바꿔주는 것이지만, 가축들과 바꿔주는 것이지만, 결국 이 가축들은요, 누가 관리하게 되겠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삶을 영위해 나갈 그러한 밑바탕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요, 표면적으로는 기근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지만, 또 안으로는, 뒤로는 우리 형제들이 살 궁리를 또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센 땅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편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가축이 있기에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자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또 자신들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요셉은 여기에 또 보관을 가지고 또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끌어냅니다. 내 목숨 좀 지켜주시고 내 몸뚱아리 종으로 데려다가 쓰시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또한 왕실의 일꾼이 되며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도와서 함께 목축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애굽은요, 양면으로 내 가족과 형제들을 살리는 일과 또 내가 지금 총리로 사명 맡은 자들을 살리는 일에 지혜를 발휘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사건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보관들을 예비한 것입니다. 이 보관, 어떻게 준비된 것이겠습니까? 이 보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비되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양면으로 이스라엘을 돕고 애굽을 구제하는 것을 보면은 그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47편 5절 말씀에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라고 시편의 저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다고요?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바라보면서 와, 요셉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지혜로 양면으로 구제를 행하고 구원을 행할 수가 있지? 대단한데? 놀라고 있을 때 그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무궁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시편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가 지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혜를 소망하는 자들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통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었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혜롭게 하신 거고,
이스라엘 자손과 또한 애굽 자손을 모두 형통하고 평안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이 세상을, 자기가 맡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또 나의 형제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지혜를 가지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뭄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가뭄을 이용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좀 영광을 얻으려고 그 가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감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깨우치게 하셨고, 이를 통하여서 요셉과 그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큰 흉년 속에서 죽게 되었다고 눈물 짓는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긍휼함을 입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 방편을 예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흉년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었던 요셉이 아니었다면 이 세대는, 또 하물며 야곱의 자손들조차도 구원을 누릴 수 없었을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애굽에 닥친 흉년을 이야기하니까 애굽의 역사를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 지금 흉년이 있기 몇백 년 전이었습니다. 200~300년 전에 애굽에 이와 같은 흉년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 이집트가, 우리말로 지금 이집트죠, 이 애굽이 처음 세워졌던 왕조가 가뭄으로 인하여서 망해버립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니까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뭐 하겠습니까?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살 길이 없으니까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망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30~40년의 그 짧은 시간 동안 애굽의 왕이 126번이 바뀝니다. 1년에 한 번씩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왕조가 새로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요. 그런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 바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또 1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그 혼란을 겪어왔던 애굽 사람들에게 이 흉년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뿐만일까요? 아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거든요. 그 흉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거든요. 사실 지금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인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바꾸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혼란스럽고 고됐던 이 나라가 완전히 탈바꿈되는 그런 역사의 분기점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조금 더 할 거예요. 우리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긍휼의 마음을 지혜로 품게 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요셉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길 소망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그 소망과 더불어서 그 지혜의 사용처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머무는 자리,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세상이 눈물 짓는 자리가 되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셉과 같이 세상의 눈물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 삶의 평안과 형통을 위하여 도울 수 있는 우리 나눔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영적 풍요를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더 이상 곡식과 바꿀 물질도 그리고 가축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기근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이제 살궁리로 토지를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자신들의 몸을 내어놓고 종이 될 것을 자청합니다. 살아야 하겠기에 내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있다는 것,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먹여준다고 하니까, 먹여주면은
내 삶을 지켜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바로에게 내어놓고 바로의 종이 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여긴 것이에요. 또한 종자를 얻어서 경작을 하면은 적게라도 소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이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을 종으로 바로에게 내어 맡기고, 혹시라도 이 가뭄이 맞춰지고 내가 농사 지을 때가 될 때 다시 내 삶을 일으킬 기회가 있을 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종자를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요셉은 그들의 바램대로 토지와 곡식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에 지친 이들이지만 왕실에 속한 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삶을 바로에게 맡긴 이들을 애굽 땅 전역으로 흩어지게 합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 애굽에서 칭송받는 이유예요. 요셉은요, 단순히 이 기근 속에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왕국의 기틀을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있는 이 애굽 왕조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들이 왕권 가까이로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애굽 땅 전역을 흩어놓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예전과 같은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게, 또 이곳에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 모두를 고르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가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주권을 가진 바로의 왕과 또 그 통치를 대신하는 총리 요셉은 그들을 전국 각처로 흩어보낸 겁니다.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는 거죠.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흐트려 놓는 겁니다. 왕실이 이와 같이 힘이 생겼습니다. 왕실이 풍요로워졌어요. 사회의 기틀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왕 바로의 권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보다 연약했던 거거든요. 위협적이고 그러지는 않았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혼란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왕조가 더욱더 굳건해지게 되니까 요셉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애굽의 왕조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라미드들 있죠. 이집트를 방문하면 보게 되는 그 엄청난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들이 람세스라는 지역에 있는데 가장 큰 피라미드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머무는 그때에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요셉의 때는 아닙니다. 이렇게 사회적 기틀이 마련되어지고 그 이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지난날 무너져 내렸던 왕국은 엄청난 부와 군사력과 권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고, 그것을 뽐내기 위해서 바로는 그와 같은 큰 피라미드를 만들고요. 결국은 그 피라미드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애통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소망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의 지혜가 그 당시 중동 역사에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지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지혜로 바로의 왕국이 부하게 되고 자신의 형제와 부모는, 아버지는 더욱더 기틀이 마련된 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때문에 요셉은 왕권을 강화하고 애굽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인 사역들을, 그런 통치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운하가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나일강 하잖아요. 그 나일강에서 문명이 발달할 수 있도록 운하가 또한 연결이 되는데 그건 역시도 요셉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르 요세프라고 하는 이집트의 유명한 운하가 요셉의 물길이라는 이름의 운하인 거예요. 마르는 물길, 물 이런 뜻이고 요세프는 요셉이에요. 놀랍도록 그 일들이 그 시대 가운데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된 그 민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또 그와 구분되어진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센 땅에서 구별되어져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그들이 가진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삶을 안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이 요셉과 같이 풍요를 전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나눌 것도 없고 내 손에 오그라들어서 어떤 일도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성육신 하심으로 오히려 자신을 마이너스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마이너스 시키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이에요.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가 애굽이라는 민족을 변화시켰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대면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소망 없던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직접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애굽이라는 나라의 사회적, 정치적, 그런 경제적인 변화가 생겼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들의 삶, 특별히 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까지도 모든 삶의 변화를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4절에 보면은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우리 하나님은 소망 없는 이 세상으로 인하여서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고 질서를 바로 세우기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세상은 이로 인해서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소망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요셉과 같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하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소망하길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이 소망 없이 다툼과 시기, 분쟁과 억압으로 눈물 지으면서 소망 없다고 눈물 흘릴 때에 이 시대에, 이 세대의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 이 세대가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이주시키는 일에, 변화시키는 일에 요셉과 같이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축복의 통로인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새로운 사회적 질서들이 생겨났어요. 먼저 요셉은 애굽의 백성들에게 씨앗을 나눠주고 새로운 토지법을 시행합니다. 더 이상 농사할 땅이 없던 이들을 소작하게 하면서 수익의 5분의 1만 바로에게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분의 4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내 땅이 아니지만 열심히 경작할 만한 동기가 부여됩니다. 계속 농사질 종자를 또 양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왕국을 지탱하던 바로와는 너무나 다른 관대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꺼이 자신들이 왕실의 종이 되는 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이 본문을 기록한 시점에서, 즉 이러한 토지 정책이 요셉의 때 시행이 되고 400여 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 광야 세월 가운데서 분명히 모세가 이 창세기의 내용을 기록했겠지요. 그러니까 400년에서 몇십 년의 시간이 분명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도 여전히 이 정책이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 말미에는 이 당시의 정책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라는 그 모세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이루신 사회적 질서들이 얼마나 완벽하였는지, 얼마나 흠이 없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환영받는 일인지를 우리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혁들이, 사회적인 변혁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기틀이 다져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자원에서 바로의 이름을, 그리고 요셉의 통치를 드높이는 거예요. 요셉의 지혜가 애굽을 평안하게 바꾸었으며 또한 그 명성이 높아지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요셉의 이러한 놀라운 통치는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가 내적으로 이 애굽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했던, 안정시켰던 그 모든 일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애굽 사람들이 극심한 흉년으로 왕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반란을 꾀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환란의 때 왕권이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지혜가 세상에 영향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선용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과연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요셉이 어긋장을 놓더라도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심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이렇게 칭송받고 영향력을 드러낼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기에 그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고, 또한 그는 이 애굽이란 나라를 안정화시키는 위대한 통치자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영향력을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말하는 선한 영향을 끼칠 자격이 있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들도 이 시대를 위한 요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삶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데, 영향력을 끼쳐 나가는데 요셉이 쓰임 받았듯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면은 이 세대를 향해 쓰임 받아야죠. 요셉의 지혜로운 토지법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오늘 교회 역시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 의를 드러내어야 됩니다. 세상에 소망 없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뻐요. 교회들이 세상의 음지를 외면하지 않고 그 음지를 돌보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나요?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게 우리를 높여줍니까? 그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끼쳐나갑니다. 끼쳐나가면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우리가 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정직하지 못하여도, 세상이 불공정하여 치우치게 하여도, 세상은 안주하기 위해서, 또 자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주신 질서들을 외면하고 우리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옥죄어 오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세상이 변화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놀라운 개혁을 시행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은 그를 감동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 애굽 및 그 주변 세상의 평안을, 변혁을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서 또 예천과 안동에
놀라운 변화를 이끄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소망 없음을 바라보면서, 이 세대가 소망 없음을 바라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킬 수 있길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수고를 모아서 어제 몇몇 성도님들과 더불어 함께 예천군청을 방문했습니다.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예천군 지역에 필요한 복지사역에 사용해달라고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좀 생색을 냈어요. 다른 생색을 낸 게 아니라 작년에 수회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서 성금을 전달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며 살려고 노력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저 우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만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이 세상의 사람들도 좀 누렸으면 좋겠어서 음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와 함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솔직하게 어제 좀 생색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큰 힘이 없는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그렇게 이 예천 지역을 돕고 안동 지역을 돕고 하는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어렵고 힘들고 또 변화되어져야 될 이 세대를 향하여서 바로 통로가 되는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을 끼쳐서 이 세상이 소망 있는 세상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희망 없던 애굽이란 나라를 변화시켰던 요셉과 같이 소망 없는 이 세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바로 우리 나눔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나눔교회와 성도님들이 있고 우리들이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하고 있기에 예천은 그리고 안동은 또 다른 변혁되어져 가는 애굽이 될 것이에요. 성도가 끼치는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되는 예천과 안동을 소망하면서 더욱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나 부족함 속에서 살아왔지만 그 부족함을 가지고 불평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여기며 또한 이 세상을 돕고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하는,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를 향하여서 수고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요셉과 같이 지혜를 소유하는 자, 또 애굽과 같이 조금씩 변화되는 일에 힘쓰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누린 은혜를 그들의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영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몇 주에 걸쳐서 야곱의 자손들의 그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요셉이 주께 쓰임받아서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는 요셉이 축복의 통로였다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한 업적들, 그를 기리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은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있으니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두가 이 세대 속에 요셉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역사를 나누기에 부족함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향력을 끼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미 허락되어진 그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을 향하여 힘써 발휘하고 변화시켜 나간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이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세대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고백하는 사랑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또 우리 사랑하는 나눔교회 이 세상을 향한 그 구제 사역과 섬김과 나눔의 사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